하나님은 위선자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5번째 단락 23장부터 25장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째 단락 5번째 설교가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위선자들,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 그래서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시작되고 나중에 대환난이 오고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째, 우리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단락 3번째 단락에 보면 깨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왜 이런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면 비유가 몇 개 나오죠? 네, 6가지 비유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하진 않지만 노아의 때를 빗대서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그러니까 사실은 6가지, 2개씩 묶어서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노아의 홍수,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2 노예와 10 처녀, 그리고 달란트와 양과 염소, 이 6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성경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입니다. 어른들은 한국에서 다 결혼을 하셔서 한국 방식으로 결혼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정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혼이 있나요, 없나요? 약혼이죠. 근데 약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크게 있나요? 그런 개념이? 거의 약혼 개념이 없죠. 그냥 바로 결혼하죠. 그냥 약혼이 없어요. 근데 약혼이라는 거는 그냥 파기하면 뭐죠? 이혼이 아니죠. 약혼을 파기하면 뭐예요? 그냥 결혼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정혼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네, 우리랑 달라요. 정혼을 맺으면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같이 살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는 더 큰 개념. 그래서 정혼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 하고, 이거를 깨려면 뭐가 돼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2가지 과정이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뭐 12개로 분류하는 분도 있고 뭐 더 적게 분류하는 분도 있고,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크게 정혼과 결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건지.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랑의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합니다.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누구를 보냈죠? 맞아요. 종 누구? 엘리에셀, 그죠? 종을 보내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그 중개자가 있어요. 종이든 중개자를 보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신부의 아버지 집으로,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대칭이 되는 건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온 게 아니죠. 아버지, 내가 이제 내려갈 때가 됐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그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왔다 갔다 오셨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그래서 신랑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를 들고 가겠어요? 근데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왜냐하면 지참금은 법에 의해 신랑에게 요구되었고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 즉 신부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부, 딸은 누구 소유죠? 아빠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아빠의 소유를 신랑의 소유로 사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결코 작지 않아요. 몇 년 일했죠, 야곱이? 7년을 일했죠. 그리고 14년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작은 돈이 아니라 지금도 되게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사람 몸값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부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값을 치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몸값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영수증이 영수증. 그러니까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뜻도 되지만 영수증 할 때 주는 말이에요. 다 갚았다. 다 갚은 걸. 뭘 갚았어요? 몸값을 다 치르신 거죠. 마치 신랑이 몸값을 치러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죄 때문에. 사온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죄값을 치러서 산 거예요. 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돈을 냈으니까 뭐 해요?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가 동의하는 지불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면으로 작성해요. 서면이라는 거는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 계약서에다가 쓰는 거예요. 정혼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날들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넉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엔 돌판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구약속. 이거는 신약속. 새로운 약속을 이제 맺게 된다.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가게 되는데 아빠가 묻죠. 따라가겠냐? 이 사람을 따라가겠냐? 그렇죠? 리브가가 억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거예요. 이삭한테. 자,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은 신부가 되리에게 누룩 없는 포도주 잔을 건넨다. 잔을 받아 마실지 거부할지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신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약을 썼는데 쓰면서 포도주를 주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혼인 서약이 봉인이 되고 그 잔을 거절하면 청혼은 무효가 되는 거죠.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하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요. 그래서 신랑도 이때 건넨 다음에 이제 예식할 때까지 포도주를 안 마신대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신부가 지참금은 했으니까 이제 팔렸어요. 팔렸지만 가기로 결정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죄값 치르셨으니까 난 할 거 없다 끝이 아니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잖아요. 혹시 제가 억지로 먹여요? 일로 와 먹어 빵 먹어 입 벌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꼭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의지가 없으면 심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는 존재를 어떻게 심판해? 그렇죠? 자기 의지로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나아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혼이 시작됐는데 이 정혼이 1년이에요. 신랑은 신부에게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신부를 떠나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같이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혼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집에 가서 남자는 뭘 하겠어요? 집을 준비하고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 져놔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 옆에다 이렇게 져요. 그 다음에 신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도 나한테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신랑도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예표죠. 근데 신랑은 떠나기 전에 사랑의 징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신부는 아버지와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 사랑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위로의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주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도 가실 때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주고 가셨죠. 누구죠? 성령님을 주고 가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릴지라도 겁이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신랑이 떠났으니까 신부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언제 오나 이렇게 불안하기도 한데 결혼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준 선물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했던 말도 생각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정혼 기간이에요. 우리는 아직 정혼 기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정혼은 신부에게 정화와 기대의 시간이었다. 신부는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킨다. 신부는 언제든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침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이렇게 지금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데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몇 개월이죠? 10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이 신부가 바람피지 않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지 다른 남자 만나서 몰래 그러면은 배가 나와가지고 아기가 생기면은 벌써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무슨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러면 이제 1년 있다가 요셉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데 마리아가 배가 나왔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정혼 기간에 지금 몸을 깨끗이 하고 선물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배가 나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났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도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7번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신랑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이므로 신랑도 몰라요. 아빠가 얘야 준비가 됐다 이제 가라 얘기를 해야 가는 거예요. 자, 신랑의 아버지가 신방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아들에게 승인을 표시한다. 혼인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1년이란 기간이 또 이제 집을 준비해야 되고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되게 거대한 큰 잔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도 지어야 되고 결혼식장도 준비해야 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빠가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나 빨리 결혼할래 쪼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때가 될 때 또 근데 낮에 안 보내 밤에 보내세요. 자,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것도 몰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신부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오고 그의 도착은 신랑을 호위하는 친구들의 큰 나팔 소리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명이에요. 신랑이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밤에 가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은 뭘 들고 가요?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뿔나팔. 두두 나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는 일어나 신랑을 맞고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를 공중가마에 태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다. 우리도 옛날에 결혼할 때 신부를 어디에 태워 갔어요? 우리나라도?
가마에 태워갔어요. 그 문화가 성경에서 온 거죠.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흰 옷을 좋아하는 거, 가마 태우는 거. 그림 보이세요? 저기 지금 가마에 신부를 태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 그러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뭐 할까? 신부의 친구들도 10명이 있어요. 신부의 친구들도 횃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왔을 때 맞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맞아야 돼.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호령과 우두머리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나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구름에 쌓여 확 끌려 올라갈 겁니다. 혹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은 없는데 확 끌려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서 이렇게. 가마에. 그러니까 신부 이리와 손잡고 땅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는 들려 올라가요. 이렇게 가마에 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 무덤에 먼저 예수님이 다 죽었던 사람이 먼저 새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바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천사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랑이 데리고 오는 신랑의 친구들이 뿔나팔을 불어요. 빰빠라밤 이렇게 불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준비해서 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원칙이 있어요.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은, 이 들러리들이 친구예요. 신부의 친구들 10명. 기름으로 횃불을 밝히면 신랑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이스라엘은.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외칠 때 잠깐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등불이 켜진 등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고 문을 닫기 전 들어간 자들에게만 잔치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가 그때 신랑 왔을 때 그때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봅시다. 그들이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모릅니다.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데 딱 왔는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 신부의 친구들이구나. 근데 문 닫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당신들 누구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신랑이 올 때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그죠? 그때 못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는 끝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요. 나팔 불 때 깨어 있는 사람만. 자,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되는데 결혼식은 아버지의 집에서 거행되는데 7일간 열립니다. 깨어서 이제 맞이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도착하면 문을 닫아버리죠. 잔치가 열리는데 신랑의 아버지는 그들 뒤로 문을 닫고 7일 내내 그 들어온 사람만 한대요. 신랑의 아버지는 그들 뒤로 문을 닫고 신랑은 케투바라 하는 결혼 증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낭독한 후 신부에게 건네준다. 신랑과 신부는 이 후파라는 거는 왼쪽 그림 보시면 기둥에다가 덮개를 세워내 저걸 후파라고 해요. 자, 저기에서 7일 동안 사적인 시간을 누린다. 이제 방을 만들어 줍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방을 만들어 줘요. 복 있고 거룩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몫이 있는 사람은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임금으로 다스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제가 그 뒤를 설명을 드릴게요. 7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부부가 그 준비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근데 7일 동안 신부는 안 나와요. 신부는 안 나오고 신부는 신랑이 아버지의 집이 준비해둔 그곳에 세상에 나오지 않다가 7일째 되면 신랑이 공개함으로써 공식적인 혼인식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나면 신부 얼굴을 밖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신부는 7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자, 근데 7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혹시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던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7년 동안 안 믿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이 끝나고 나면은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그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7일간의 잔치가. 근데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의 신부가 만들었어요. 예수회가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카톨릭은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고 막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수회예요. 카톨릭에서 예수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뭘 만들었냐면은,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로마 카톨릭이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이 예수회는 아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난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미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다. 과거의 네로다. 그래서 현재 이 로마 카톨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과거와 미래로 멀리 보내버렸어요. 이거를 리베라라는 예수의 신부가 만들었어요. 그때 7년 대환난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계시록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를 가둬놓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나서 마귀가 부활해서 마귀가 지옥으로 가고 나서 21장에 보면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어린 양의 신부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의 어떤 비유를 봤을 때 7일이 지나서 그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끝났어요. 천년왕국도 끝나고 마귀도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신부가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들러리죠. 우리는 택한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돼서 유대인들도 완전히 회복돼서 이 1000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돼서 온전히 회복이 됐고, 유대인들은 모범이 된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열방에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이제 온전히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들 축하를 받으면서 같이 정말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고, 유대인의 어떤 결혼의 과정은 이 구원의 역사의 어떤 하나의 예표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거를 뭐 도식처럼 설명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정확하게 뭐 이것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100%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100% 이렇게 수학처럼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하고 이제 살펴볼게요. 자, 결혼 정년기가 되면 13세에서 18세가 되면 결혼했어요.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택한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간다. 신부의 아버지의 허락에 따라 신부의 몸값을 치른다. 정혼을 맺어 법적 부부가 되고,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신부가 받으면 서약이 봉인된다. 신랑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1년간 준비하고,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 신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선물을 보면서 친구들과 같이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항상 침대 밑에 이렇게 놔뒀대요. 이게 입을, 신랑이 오면 입어야 되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한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은 밤에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가마에 신부를 태우러 간다. 나팔 소리에 깬 신부의 친구들은 준비한 기름과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는다.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와서 결혼 예식을 행한 후에 7일 동안의 잔치가 시작된다. 신부는 방에 있다가 7일 후 신랑이 데리고 나와 얼굴을 공개하며 이 결혼 전체가 마무리된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놔야 돼요. 7일 동안 결혼을 하니까. 자, 이걸 가지고 해야지 이제 여러분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이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언제 끝나요?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여름이 끝이에요. 여름이. 네, 유대인들은 7월이 1월이에요. 7월.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추수 때가 끝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이 우리랑 달라요. 여름이 끝이에요. 7월에 추수하잖아요. 여름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파리가 돋아나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거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끝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끝이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은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땐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 바로 그 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도 미쳤네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방주문이 닫히더니 비가 내렸죠.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겁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맷돌질은 뭐예요? 당시 여성들은 3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맷돌을 갈아야 돼. 갈아서 이제 해야 되니까.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밥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새 몸을 입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죠. 이렇게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 올라가는, 갑자기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가고 있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올라가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올라가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못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이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으면 깨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둑이 오를 줄 알면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노아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가지예요. 자, 그러면 누가 신실하고 누가 생각이 깊은 노예입니까? 저 여러분이 둘로 쓰거든요. 저 여러분이 노예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종하면 기분이 안 나쁘죠. 노예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노예야? 난 노예가 아닌데, 그렇죠? 종이라고 하면 그렇지, 나는 종이지. 주님 말씀 따라야지. 노예라고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사실은 노예죠.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충성하는 존재예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겁니다.
자 보세요. 피스토스와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가 써있는데 피스토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이 뭐예요, 친구들? 아, 신실해야 천국 가는데 모르면 하품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신실한 게 뭐예요? 신실해야 천국 간다니까? 굳건히 서 있는 거 맞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론과 훌이 팔을 잡고 있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치 않는 거죠. 신실한 건 변치 않는 거예요. 자, 변치 않고 생각이 깊은, 이 생각이 깊다라고 번역된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단어예요.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변치 않고 생각이 신중하고 지혜롭고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를 고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노예들은 복이 있죠. 저기 보세요. 집주인이 뭘 시켰어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들 윗사람으로 세워서 자, 때를 따라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을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죠.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종이었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주인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렸어요. 잘 먹이고 보살피라고 세워놨더니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어떻게 한대요? 베어버린대요. 되게 무서워요. 여기 보면은 디코토메오라는 말이에요. 디코라는 말이 두 개인데 두 개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잘랐을 때 무서운 단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 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거기서 그를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표현이 두 개로 잘라버린대요. 베어버린대요. 만약에 부모님이 첫째한테 동생들 잘 챙겨 먹으라 그러는데 동생들을 때리고 친구들 데려서 술 퍼먹고 있으면 부모가 왔을 때 첫째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장난 아니겠죠. 지옥 갈 사람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과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정의를 행하라라고 정리를 해왔는데 정의가 뭐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번역된 말이 심판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 정의, 법, 심판이 같은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지금 이 종은 뭘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임무를 해야 되는데 임무를 하지 않았죠.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하늘 왕국은 열 처녀의 경우와 같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챙겨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은 생각이 짧고 5명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바로 생각이 짧다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생각이 깊었다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단어예요. 생각이 짧은 처녀들은 등불을 챙겨갔는데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각이 깊은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담긴 올리브 기름도 챙겨갔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언제 와요? 한밤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졸아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니까. 원래 자는 시간이니까. 원문도 처녀가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처녀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10명하고 결혼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하고 결혼할 일은 없겠죠.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우리도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우리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식, 예수님의 그 천국의 입성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 입성,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또 들러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들러리는 바로 신부의 친구, 신부의 친구고 이 만찬에 참여할 신부의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열 처녀는 밤중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다. 친구들의 역할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신랑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잘 갈 수 있게, 신부가 이렇게 잘 신랑 따라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도 그렇죠. 우리의 역할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 가시는, 왕이 되시는 그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러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지. 자,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세요. 신랑의 친구들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빰빠라밤.
그때 바로 그 처녀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깔끔하게 손보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처녀들이 생각 깊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려무나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자 생각 깊은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같이 쓰기에는 확실히 넉넉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도록 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처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당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당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게 지금 제가 대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번째 심판 설교와 첫 번째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 5, 6, 7장의 결론으로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실행하는 사람.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의고,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가지 비유가 더 남았는데, 바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죠. 한번 봅시다. 자,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근데 요 다음 단락에 보면 요 달란트는 은으로 된 달란트예요. 은 달란트. 금과 은은 15배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어마어마하고 은이 이제 당시 쓰던 거죠. 마태복음에만 달란트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달란트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설명드릴 때 이거를 금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금 달란트도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쓰던 달란트의 어떤 개념은 은이었대요. 주로. 그러니까 제가 정정할게요. 은 달란트예요. 그래서 은 1달란트가 은 34kg입니다. 그래서 이게 6억 정도 되고 금은 더 될 거예요. 15배니까 금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1달란트가 20년치 봉급이니까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5, 6에 30억이에요. 30억.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으니까 한 5만 원 줬나 보다. 500만 원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줬다고요? 30억을 준 거예요. 30억.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 12억을 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6억을 준 거예요. 그럼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 엄청난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고 잘할 거라 믿고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자,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 먼 길을 갔어요. 5달란트 30억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이 제일 적은 돈을 받은 이 종이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 여기 은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단어는 은이란 뜻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30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30억을 더 벌었어요. 60억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노예야. 적은 것으로 믿을 만했으니 너를 세워 더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해라. 이 30억은 누구 거예요? 이 30억을 더 벌었죠. 누가 이래서 벌었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이 30억은 누구 거예요? 아니죠. 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원래 자기 돈이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고 주인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뿐이에요. 모든 게 원래 주인의 은혜니까. 그래서 그 주인께 했어요. 그랬더니 적은 것으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하겠다. 들어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렇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잖아요. 주인 돈으로.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그 30억은 내 거 아닌가? 주인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빨리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원래부터 내 거는 없어요. 주인이 맡긴 거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더 했을 때 주인이 돈이 60억이나 됐는데 주인은 그래 그거 네 거다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돈도 다 누리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보면 그래서 그 충성하는 종을 양자로 삼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들로 노예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도 2달란트 저에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내 기쁨에 함께 하여라.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믿을만한 또 그리고 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믿을만하고 지혜로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믿을만하고 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착하다. 착하다는 건 이제 선한 거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님 주인님은 지독한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분입니다. 주인님은 투자도 안 하면서 돈 불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꺼내왔어요. 여기 1달란트 받으세요.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아드린다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은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나를 그런 나쁜 놈으로 오해했으면 거두지도 않고 내가 이자나 받아먹는 그런 주인으로 오해를 했다고 하면 그럼 네가 그러면은 이자 주는 사람한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으면 내가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렇죠. 제일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저기 밑줄 쳐봅시다. 쓸모없는, 자,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쓸모없는 종.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그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다 피폐하게 돼서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모범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표현은 복이 되라는 명령이지 너에게 복 줄게, 하늘의 별처럼 너 이제 부자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모범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라 그러는데 모범이 안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줄기만 나오고 옥수수가 안 나와. 그러면 쓸모 있어 없어요? 뽑아 버려야죠.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모범이 되라고 붙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전혀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하나님도 우리를 피값 주고 산 의미가 있잖아요. 피값 주고 샀는데 똑같이 죄 짓고 쏟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죠. 그럼 무익한 거예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익하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제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자, 공의는 뭐죠? 그럼 공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공의라는 것을 법에 담겨 있는 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건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죠.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큰 돈을 주면서 너를 믿고 맡긴 거잖아요. 네 그릇대로 믿고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얘는 30억만큼 일을 할 수 있겠다. 30억을 주고 얘는 한 20억 정도 할 수 있겠다. 주인이 알아서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맞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주인의 자비와 주인의 섬세함을 무시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익한 거죠.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겁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여긴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재림할 때. 재림이라고 딱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재림할 때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을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겁니다. 목자가 양들 염소한테서 갈라놓은 것처럼요.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칭찬받는 사람들아,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물려받아라. 여러분 실제로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키워요. 왜냐하면 염소가 있어야 돼요. 염소가 없으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양들은 무식해가지고 뿌리채 다 뜯어먹는데 염소들은 이파리만 갉아먹거든요. 그럼 양들이 그거 따라한단 말이죠. 뿌리채 먹으면 금방 초토화가 돼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겁이 많고 못 가는데 염소들은 막 하면 염소 따라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키우는데 밤이 되면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를 잘 견디는데 염소들은 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구분해서 재워야 돼요. 밤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양과 염소들이 같이 있죠. 같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신랑이 오듯이 밤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가 집으로 데려와 주었다. 벗고 있을 때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겁니다. 아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는 걸 보고서 잡수시게 해드리거나 목말라 하시는데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이신 걸 보고 저희 집에 모셔드리거나 벗고 계시는데 옷을 걸쳐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최상급이에요. 작다의 최상급,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그 중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때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서 물러가라.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 심부름꾼이라고 번역된 말이 천사예요. 천사.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시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는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고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주지 않았다. 아프거나 감옥에 있었는데 보살펴주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나그네로 계시고 벗고 계시고 아프시고 감옥에 계실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섬겨드렸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대답할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뭘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비죠. 사랑, 공의. 너무너무 뼈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면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면은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잖아요, 이미. 그럼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정말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간 내서 찾아가고 내 여가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고 싶은 걸 좀 생각해서 이제 그걸 행하고 내 시간을 아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내 마음에 공감을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건데 너희들은 그럴 시간이 없지 않았냐. 충격이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기준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양과 염소를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뭘 안 했고 이런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긍휼이 없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6가지? 우리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을 수 있고 신실하고 지혜로 노예, 그리고 생각이 깊죠. 같은 단어의 지혜로운, 그리고 선하고 신실하고 칭찬받는, 복받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악하고 생각이 짧고 게으르고 쓸모없고 저주를 받고.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름도 죄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내 할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나 하고 싶은 거 이제 좀 버려야죠. 점점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 좀 강하긴 한데 내가 주님께 쓸모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도 자비로우시긴 하지만 되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인생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주님께 쓸모 있게 살아봅시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세 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셨고요. 잠깐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5가지 설교가 나와요. 끝에는 3장씩 있죠. 3장,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정의를 행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전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하면서 정말 법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 공의에 대해서 3가지 뭐예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너희들 은밀히 해라. 은밀히. 그게 공의에 대한 거죠.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 공의. 은밀히 공의를 행해라. 그러면서 물질을 주님께 맡기고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8가지 저주받을 자를 얘기하시고 어떻게 이 심판이 진행되는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살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제자들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니까 말씀은 전해라. 전하기만 하면 되고 안 들면 먼지 털고 나와라. 심판은 내가 한다. 일단 전해라.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이고 자, 우리 공동체로서는 한 명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 말 조심해라.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권징해라. 몇 단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1대1로 가고 2-3명이 가고 교회 전체에 얘기해서 안 들으면 내쫓아라. 너희들이 내쫓으면 하늘에서도 내쫓는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죄를 지었으나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라. 7번씩 77번 490번이든 무조건 용서해라. 아시겠죠? 여러분은 제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니까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왔어요? 8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4개는 누구한테 했어요? 대중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죠. 대중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농사 이야기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보면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천국 자녀들에게 드러내어 악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느 길을 갈 건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건네준 포도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부할 건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이제 내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 여러분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실 텐데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다짐하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도 만약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일상의 삶이 다르면 나도 뭐예요? 나도 위선자예요. 나 십자가 지고 따를 겁니다. 하지만 맨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의 일은 그냥 가끔 하고 왜냐면 이것도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들은. 그게 아니라 나 되면 버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자기 바리새인이었던 거 다 버리고 공회원이었던 거 다 버리고 복음 전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사람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이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웃고 계셔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길 잘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헤아리고 깨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실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늘 깨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